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손길과 능력의 팔이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기, 태명은 복숭이입니다. 아픈 곳 없이 잘 먹고 잠도 잘 자지만 밤낮 없이 울어대기 일수. 복숭이 엄마 정정선 씨는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 씨가 살고 있는 곳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은 지 꽤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라 평소에도 옆집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냥 TV를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옆집도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며칠간 와 있었는데 그때도 아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와, 아기 낳아서 울면은 우리도 저렇겠구나 해가지고. 아기가 울 때마다 이웃집에서 밤잠을 설치면 어쩌나 하는 고민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데요. 옆집이나 윗집이나 저희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새벽에 일을 많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아직 밤낮이 없어서 하루 종일 울고 있어서 너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웃들에게 선물을 하기로 한 정선 씨.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이웃집에 전달했습니다. 옆집, 윗집이라고 붙여놓고 아기가 밤낮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얼른 키우겠다고 그렇게 붙여서 문고리에다가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뒤 정선 씨네 문 앞엔 선물과 함께 이웃의 손편지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지금 아기 울음소리는 반가운 소리라며 얘기해줘서 고맙다.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시라는 윗집. 그러면서 오히려 저도 아기한테 방해 안 되게 좀 더 조심하겠다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윗집에서는 일단은 답장을 받았고 답장이랑 이제 보냈던 선물이 다시 돌아왔고 지금 이 시대에 아기 울음소리는 좋은 소리라고 자기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옆집에선 아기 내복을 선물해줬고 아랫집 이웃은 정선 씨를 찾아와 아기 이름이라도 알려달라며 기도를 해주겠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정선 씨. 새해에는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MBC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집에만 있으니까 마주칠 일은 거의 없는데 남편이 마주치면은 애기 잘 크고 있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 이웃 주민들 중에서는 따뜻한 사람들도 많고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주변을 많이 살펴보고 이웃들과도 따뜻한 정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그 주민들이 편지를 쓴 내용 가운데 지금 아기의 울음소리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기 울음소리를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귀찮게 여기지 않고요. 저도 아기한테 방해 안 되게 좀 조심해야겠다. 오히려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시면 기도해 주겠다.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름 알려주면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또 이웃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몫을 또 잘 감당하면 그게 빛과 이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가정, 사회,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아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교회, 이런 사회와 나라와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을 보면 또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꿀처럼 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감동적입니다. 때로는 수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식만 잘 되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놀라운 일들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유익할 것이다.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거리인지 모르지만 업고 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애들 데리고 왔다고 제자들이 꾸짖는데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결국 본문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몇 명이 됐는지 모릅니다. 복수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수고와 희생 또 그런 어떤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는 그 땀 흘리는 자식을 사랑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게 받아주시고 한 명 한 명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우리 부모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키우셨고요. 지금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그런 마음 가지고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14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4개입니다. 예수님께 좀 잘못 적었는데 제자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막 말리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올 수 있고 필요하면 올 수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 부모들을 제지하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나오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인데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자녀를 나에게 데리고 오지 않느냐? 왜 자녀들을 방치하느냐? 왜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도록 냅두어 두느냐? 왜 부모의 사명을 외면하느냐라고 혹시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오고 신앙으로 잘 키우지 않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내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내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나의 말씀으로 나의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왜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하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이게 만들고 왜 자녀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사명을 외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세대들은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야 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큰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부모에게 서약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안고 있는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제가 서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서약은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에게만 하는 서약이 아니라 실은 모든 믿음의 부모에게 해야 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신앙적인 분위기들이 늘 있도록, 또 교회 예배 자리에 꼭 참석시킬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지식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자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또 기도하고요.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이 자연스럽게 커가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애들이 떠든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상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들었던 찬양 소리와 기도 때문에 그 아이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신앙의 부모들의 책임을 가정에서도 또 교회 예배 자리에 꼭 훈련의 자리에 참석시키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해 주셔야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보았던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동네가 아이들을 키운다. 옛날 우리 들었던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전부 다 독립된 그러한 무관심한 가정들이지만, 옛날에는 마을 전체가 다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밥 먹을 데 없으면 이 집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저 집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엄마 아빠 없냐? 일로 와라. 밥 먹이고, 또 없으면 또 이렇게 돌보아 주고요. 또 지나가다 버르장머리 없는 짓 하면 어른들이 막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교훈하고 막 그랬습니다. 동네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가 그런 개념을 느낄 수 있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증평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은사가 든 어른들이 지역센터에 일본어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면서 그 지역 센터를 통해서 모든 어른들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제공하고 가르치는, 그러면서 함께 키우고 있다라고 보도된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서약했습니다. 이 아이가 입교인이 될 때까지 사랑과 기도로 믿음의 성장을 도울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대답에 책임져야 됩니다. 여태까지 수도 없이 약속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 구역의 식구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 교회 학교에 교역자를 세우고 교사들을 세웠으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고 또 후원해 주시면서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속에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손주가 있으면 함께 키워가는 것이고요. 그런 어른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런 정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기고 발걸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유혹이 많은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심취해가지고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운 것들이 너무도 많은 환경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굉장히 한두 명이니까 독립적이고 고집들도 있고 개성들도 강해서 무언가 이렇게 구속되는 것을 싫어해서 교회 와서 어떤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것들, 또 누군가 자기의 참견하는 것들, 이런 걸 싫어해서 막 교회 오는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부모님대로, 또 교회 어른들은 교회 어른대로,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함께 힘을 모아서 아이들을 키워내서 이 아이들 때문에 가정의 미래가 밝아지고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작은 등불들로 빛과 소금으로 또 파송하게 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부족해서,
부모의 정성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교회 학교를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고 책임지고 후원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아는 부모, 그러면 아이들에게 신앙을 꼭 심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있는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학업을 위해서라면 눈물겨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신앙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런 눈물겨운 헌신들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 보내려고, 학업 성적을 높이려고 얼마나 많은 정성과 투자를 하는지 모르는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100분의 1도 투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고 커가게 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 교육이고 정말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구역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아이들로 커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꼭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은 참 좋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러면은 아이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엄마라고 외치는 그 한마디 속에는 엄마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 부르면 그 속에 우리 엄마가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받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그 믿음은 건강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꽉 찬 확신을 가지고 꽉 찬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무한 신뢰를 부르듯이,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겠다라는 그 신앙의 온전함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온전한 신뢰를 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이들은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일심과 전심이 중요합니다. 일편단심, 꽉 찬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의 마음인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저렇게 꽉 찬 마음으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꽉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빈 마음이 있으면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꽉 찬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모 세대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고 장성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그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말씀만 받고 유익되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데, 좀 성장한 신앙인들은 정말 힘들었고 결단하고 받아야 될 말씀들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복받으라는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아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 유혹에 쉽게 빠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고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흔들리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사탄이 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홀딱 넘어갈 수 있고요. 세상의 풍조 속에 휩싸여서 거기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거기서 풍파 속에 견뎌내기도 하고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웬만한 것 때문에 이리 왔다리 갔다리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떨 때는 세상을 섬긴다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런 신앙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그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누군가를 또 맡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하듯이 나도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 아닌가 돌아보면서 혹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가,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면서 뿌리 없는 신앙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신의 신앙의 부족함들을 메꾸려고 또 노력하고 훈련하게 된다면 자녀 앞에 떳떳한 부모의 세대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엄하게 신앙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요구해야 될 것들 또 강하게 또 밀어붙여야 될 것들 이야기하지 못하고 쭈물쭈물대고 늘 눈치 보고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 지도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에 뿌리 없는 모습으로 컸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지나서 확 나가버려서 전혀 신앙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신앙의 굳건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또 해야 될 것들 당당하게 명령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지만이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이고 그 아이가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책임지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부족함을, 자녀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메꾸려고 또 성숙시키려고 노력하듯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혹시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항상 부끄럽지 않은 부모 세대가 되어지고 신앙의 것들을 당당히 요구하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세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부모가 되겠다고 꿈꾸십시오. 나는 아이들의 모범이 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부모 세대가 되겠다고 여러분 꿈을 꾸시고요. 후손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부모 세대가 되어서 자녀들 잘 양육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명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